6일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정리하고 말씀을 잘 증거를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그런 부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뵙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설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담, 준비, 기도, 설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잠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싸우시다가 생존 경쟁 치열한 현장 속에서 씨름하다가 오셨는데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무장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입술도 뻣뻣하고 참 표현력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의 능력과 저의 어떤 메시지에 제한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충만하게 넘치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여러분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2층에 요하실 다 은혜 많이 받으셔요. 은혜 받을 때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때로는 감동으로, 뜨거움으로, 어떤 결심으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고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나가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뿌리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뿌리를 통해서 쫙 줄기에 가지에 그 모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자양분이 다 이렇게 공급되듯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때 아멘 할 때에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쫙 공급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꽃 피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 국민들이 1년이면 그 신경안정제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 이런 것들을 사서 먹는데 이 약값이 1년이면 30억 불 정도 지불된답니다. 사람이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또 두려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지금 이유도 모르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신경안정제와 이 불면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수면제를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사람은 왜 이렇게 원인도 모르는 어떤 불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무당도 찾아가고 여러 다양한 어떤 여러분 형태의 어떤 방법을 추구하지만 마치 짐승 가운데 그 고슴도치를 닮은 호저라고 하는 그 짐승이 있어요. 가시가 굉장히 강한 그런 가시가 박혀 있는데 호랑이가 와서 저 짐승을 삼키려고 하다가 가시 찔려서 기겁을 하고 도망간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아주 털 속에 아주 매서운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저 호저가 혼자 주로 거하다가 외로워서 두려워서 친구를 찾아가고 다른 누구를 찾아가는데 갈 때마다 친구한테 또 가시에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외롭고 두려워서 또 찾아가면 또 찔리고 돌아오고 또 찔리고 돌아오고 계속 거듭거듭 이렇게 친구들한테 다른 족속한테 이렇게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무엇을 하면
마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외로움과 고독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추구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시에 찔려 돌아오는 호자같이 결국은 상처만 안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에게는 이 진정한 이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솟구치는 이 불안, 초조함, 두려움을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몫인데,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마음속의 두려움과 이 불안을 추방해야 됩니다. 마음이 두려우면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쇠뇌를 시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참 묘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 이건 내가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내 스스로 어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 무기가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 번째 무기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마다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종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가신 다음에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만천하에 다 기적과 피적을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모두가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애숙입니다. 그런 어떤 능력도 기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저 모세를 수종들은 종에 불과한데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이제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 약 3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업을 맡았을 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이 본문, 이 여호수아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거듭거듭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 사람에게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분 당부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도들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성도의 숫자가 적어도, 그리고 시대가 엄청나게 참 암울하고, 그리고 불교는 유교가 전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속에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창념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거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수의 성도들이 다 그 모든 핍박을 이겼어요. 아주 강한 능력이 있었어요. 나라를 움직였어요. 33인 독립투사 가운데 16명의 기독교 신자예요. 나라를 인도하시고 지도한 사람 다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런 능력을 발휘했는데 지금의 신자들은 너무 약하다는 게 한국의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리노이주 조립대학과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 단체가 공동으로 미국에서 기독교를 믿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를 믿다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기독교는 너무 아니라고, 너무 뭐랄까요, 싱겁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은 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뭔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나약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아마 지적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나 한일하고 너무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너무 무력하고 너무나 어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어떤 여러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또 그럭저럭 살다가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런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이슬람이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슬람은 무서운 집단입니다. 아신 것처럼 여러분 코란이냐 죽음이냐 두 가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코란을 안 믿으면 죽는다. 그래서 저 이슬람 그런 지역의 나라는요, 만약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 가차없이 처형을 시킵니다. 무섭고 잔인합니다. 나는 비슷비슷한 동영상을 많이 보면서 보다 그냥 중간에 너무만 비참해서 그냥 그 영상을 보다가 중지를 해버려요. 너무 충격적이고 무섭게 아무튼 무장을 시키고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무장을 시켜서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악의 영들은 판을 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 참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안일과 나태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 무력함에서, 그 연약함에서, 그 빈약한 모습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꿈과 비전으로 무장해서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막 여러분 그 핍박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떠나고 포기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핍박을 거두어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강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스스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이, 칠흑 같은
그 캄캄함이, 먹장구름이, 안개가 자욱하게 여러분 차 있어도요, 햇빛이 임하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의 두려움에, 모든 근심과 모든 범민과 갈등의 모든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싹 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추방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과장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잘난 척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면서 이 두려움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내 앞에 다가와도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특히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바데스 가네아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눈앞에 곧 펼쳐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정탐 임무를 부여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거민들의 생활 상태, 또 그들의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그리고 뭐 무엇으로 무장했는가, 뭐 그들의 신장, 여러 가지 상황을,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형, 정찰 등등 임무를 맡겨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 스파이로 보낸 거지요. 그들이 40일 동안 두루두루 지형 정찰을 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를 돌아보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 대회를 합니다. 잘하신 것처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은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은요, 신장이 약 3m가 됩니다. 옛날 노아 시대 때부터 이 네피림의 족속은 있었는데 거구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이 연약한 오합지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거대한 거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자는 거죠. 그들이 거짓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보고합니다. 역시 보고대로 그들의 신장은 그렇게 거구들로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당하게 정확하게 보고했는데 하나님은 이들 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을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물었어요. 왜 애굽에 그냥 둘 일이지 장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여서 여기다 매장하려고 하느냐?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겁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은 정탐 임무를 맡고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정달랐어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더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똑같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완전히 보고가 달라요. 자, 10명의 정탐꾼과 두 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점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은둔하고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고 삽니까? 똑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겪는 시험 혼란 우리 똑같이 겪습니다.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인생 탄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믿어버리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심지어 시편 121편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거듭 약속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담대히 보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선택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입니다. 이건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10명의 정탐꾼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같이 동조하고 통곡하면서 울었던 사람들 다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광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민수기 14장 20절을 같이 2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통곡하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 그렇게 보고했지. 그 거민들은 아낙 자손으로서 신장이 거구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고 했지. 그들이 너희를 보면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말했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다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시행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보고한 그대로 너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믿었지. 내가 함께함으로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지.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커도 소리를 듣지 못해요. 너무 작아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그 들은 것을 다 기억하세요. 그 듣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말이 믿음이에요. 밤을 새고 철야하고 뭐 금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 믿음이 가짜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괜히 기도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이다. 말이 그 영혼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또 말이 믿음을 또 키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작두샘 우리가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퍼낼 때 물이 잘 올라오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요, 물이 쭉 퍼낼 때 맞은 물, 바가지에 물을 조금 떠서 물을 부어가지고 펌프질하면 쭉 올라와요. 그와 같이 자꾸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요, 믿음도 커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니까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